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으로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조이사 집사님 선풍기 틀어놓고 밑에 가겠어요. 네. 가겠어요. 더우니까. 괜찮아. 내가 신경 써서 그래. 네. 시원하네. 네. 감기 걸려서. 자, 오전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후에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몇 군데 나오는데, 그러나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세례받을 때도 성령님 계셨고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가 공식적으로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 일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드러나게 일하시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보혜사는 우리말로 바꾸면 한자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런 파라클레토스 다 치워버리고 보혜사라고 하는 한자도 다 치워버리고 우리식으로 바꾸면 상담자, 위로자 이런 뜻이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고민이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맞는 해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푸셨을 때는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갈릴리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하셨을 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그분은 동시에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 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게 다 하나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구원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갈 길을 모를 때 갈 길을 가르쳐주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생기게 하시고 산이 막혔으면 터널이 뚫리더니 산이 저 바다에 빠지든지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되게 하시게 하는 역사가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진실이라는 말을 할 때 진짜야 진짜, 내 말이고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진짜로,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일 뿐도 아니라 이 말대로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진실로 얘기하시는 말씀은 이 말은 진짜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대로 그 말씀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큰 죄인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쪽같이 우리 교인들을 다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고 가까운 사람을 속여서 우리가 좀 그럴듯한 사람 같은데 주님 앞에는 엑스레이 딱 찍어보면 죄인 중에 계십니다. 오늘 조희사 집사님이 자기의 그 고백한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저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셔서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온 거지 인간적으로 따지면 저는 여기 올라오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은 예수의 피로 모든 죄든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만나 내 죄를 내려놓는 순간에 모든 어떠한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합쳐도 예수의 피면 남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래요. 난 죄를 많이 져가지고 예수님께 못 나간다고 교회에 못 나간다고. 그 말은요 굉장히 의로운 말 같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실 때는 예수의 피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요 어떠한 죄 온 인류의 죄를 다 합쳐도 그 죄를 이기시는 능력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을 때 마귀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해요. 숨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숨게 되는 거예요. 즉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둬서 숨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야 빛 앞에 못 나가야 마귀가 영원히 지옥에 끌고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의 피는 숨었던 것이 숨지 않게 되고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숨지 마세요. 자수하여 못 찾자? 그때 마귀는 죄 지면 자수 못하고 자꾸 광명을 못 찾게 하는 거예요. 광명을 못 찾게 하면 이 땅에서 음지에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서 나를 딱 내 영혼을 토해놓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제가 5일 반 동안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옥에는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엄청난 부자가 내가 우리 집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이거 줄 테니까 나 한 번만 내놓으라고. 한 번만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필요하면 내가 돈을 더 주겠다. 내가 숨겨놓은 돈이 있다고.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서 귀신이 뭐라고 그러는지 야 이 자식아 지옥에는 돈이 필요 없어. 할렐루야. 그 지옥에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근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마귀는 우리를 숨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데 그러나 예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릇 회방하는 회방.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회방을 하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또 예배 시간에 딱 문자 와가지고 받으러 나가고 자기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아우 저 사람 왜 핸드폰을 켜놨나 아우 뭐 전화 받으러 주의를 틀어뜨려서 예배를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단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리고요 제가 청년 때 전도사로 나가기 전에 주일학교 총무를 했어요. 총무를 했는데 교사가 25명이었습니다. 교사가 25명이었는데 토요일 날 9시에 모여서 교사들이 기도원에 가서 밤새고 기도하고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25명 중에서
15명이 오고 20명이 아니 25명 중에서 15명이 오고 10명이 안 왔어요. 그럼 많이 온 거예요? 적게 온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고 25명 중에서 15명 오고 10명 안 왔으니까 많이 온 거예요? 적게 온 거예요? 적게 온 거죠. 기도하러 갔으니까 다 왔어야 되는데 근데 부장집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려면 뭐 기도원 가서 뭐 하냐고 이렇게 마음 상해가지고 말이에요. 화가 막 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장집사님이라면 기도원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혜신 집사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조찬이 내가 만약에 부장집사님이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이쪽에 먹는 거예요. 재훈이 25명 중에서 15명 왔는데 기도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사회에 믿음 있는 사람만. 지은이 네팔에 와서 믿음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안 간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장집사님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혼란스러우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총무 선생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집사님 우리가 가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15명이든 1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싹 밝아지더니 우리 갑시다. 그 울그락불그락했던 그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갑시다 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요. 25명에서 10명이나 안 왔으니까 뭐 분위기도 그러니까 다음에 갑시다. 그러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말을 통해서 해방하는 거야.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했어도 그냥 내 생각 같지만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인간의 생각이냐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왜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인간적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죽겠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별것도 없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맨날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만 해보세요. 한 달 안에 전부 다 교회 문 닫죠. 말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이 능력이다. 어떤 사람은 맨날 죽겠네. 근데 결국은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안 돼도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이 사람을 이끌고 가다. 자, 그러니까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안 됩니다. 못 가게 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한 교회가 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기도 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회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여튼 무슨 죄를 지었던 무슨 회방을 했던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누구든지 목사, 집사, 총회장 별걸 다 해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는데 영원히 못 얻는데. 그러면 성령을 사하시는 게 뭘까요? 이거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설교가 어마어마해요. 책도 이런 책이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제가 막 영어로 된 것도 막 찾아봤는데 이 쓴 사람이요 죄송해요. 지가 이 말을 그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막 주석에서 나왔어요. 막 베껴 쓰고 해석을 해놨는데 쓴 사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써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럼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성령 회방죄가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다 물어볼 거예요. 자, 성령 회방죄 수없이 들었어요. 자, 이혜신 집사님, 우리는 이혜신 집사님한테 기대를 걸어요. 자, 성령 회방죄가 뭘까요? 아무 얘기나 괜찮아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자니 성령 회방죄가 뭘까요? 그렇죠. 야, 조이사 집사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 조창호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죠. 오랜만에 한번 여쭤보겠죠. 성령 회방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혹시 안수 집사님이라 싹 그냥 알아듣게. 신권사님, 성령 회방죄가 뭔지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나만 갖고 그래도 좀 생각해 보세요. 김민자 원사님. 주의 사실을 가지고 성을 취했는데 네. 그걸 모두 정답이에요. 오늘 설교 온 거 보셨어요? 히브리서의 거의 두 가지 얘기 중에 하나 맞습니다. 네, 그거 얘기 제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자, 왕사모님. 자, 세연아, 너 시켜볼게. 성령 회방죄가 뭘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거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 조창호 집사님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 맞습니다. 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구주인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천국인데 그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에서 식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라고 하면 믿음이 점점 어떻게 식어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차지는 믿음은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말씀을 인정 안 하니까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알되 구원하고 상관이 없고, 예수는 능력이신데 자기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고 알고 행하지 않는 자가 성령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니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어요? 절대 함께 안 하죠. 여러분,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성령 회방죄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상관이 없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 머리로만 믿는 게 대표적인 성령 회방죄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나 아나 구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진짜고 이 세상에 심판이 있고 마귀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가냐고요. 목사 때문에, 뭐 어떤 집사님 때문에, 교회 재정 때문에. 맞아요.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별의별 상황 다 만나지만 그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나를 떠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떠한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도 예수는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아멘. 네. 그 예수를 붙들어야 구원인 겁니다.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인천에 제일 큰 순복음교회 다녔다가 세습하고 상처받아서 또 부천에 큰 교회 갔는데 거기도 세습해서 상처받아서 제가 강의한 날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불교로 개종하겠대요. 이 목사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위로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불교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부처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라. 아멘.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성령 교회를 회방하고 그런 것도 다 있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성령 회방죄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성령 회방죄고, 그건 이미 구원이 없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이상하고 교회가 이상하고 세상이 이상하고 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가 의지할 것 없어도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거기까지 보지 마시고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붙든 자에게는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동풍이 이건 안 따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풍이 밤새도록 부니까 그 여러분 홍해 바다가 한강 그런 게 아니에요. 바다가 그냥 쫙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동풍이 불면 사람이 시대가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동풍이 불어야 돼요. 직장이 필요하신 분 하나님의 동풍이 밤새도록 불면 직장의 문이 열립니다. 취업의 문이 열립니다. 결혼의 문이 열립니다. 내 그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밤새도록 여호와의 동풍이 불면 홍해도 갈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생명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니 오직 예수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계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